1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난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다 함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굿뉴스죠. 가스페,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 언어는 성경적 언어가 아니라 그 로마 시대 때 황제가 태어나거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뛰어오면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구나 하면 대부분이 승전보, 그 다음에 황제가 태어난 것. 근데 이게 로마 시대 유앙겔리온이 정말 굿뉴스일까, 좋은 뉴스였을까? 그렇지 않죠. 꼭 황제 탄생과 정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세금을 올릴 때 또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또 병역을 칠 때 유앙겔리온, 또 노동력을 착취할 때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이 팍스 로마나, 로마로 인한 세계적 평화,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죠. 미국에 의한 평화. 근데 이 팍스 로마나가 사실은 정말 로마에 의한 평화일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누구를 위한 평화죠? 로마를 위한 평화죠. 이스라엘의 평화 아니죠. 이스라엘은 억압과 착취 때문에 오는 평화. 그러니까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착취해야 되거든요. 억압해야 되거든요. 갑질해야 되거든요. 힘을 발휘하죠.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눌러내야죠. 밟고 일어서야죠. 세상은 그래서 평화가 없는. 근데 자기들끼리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자기 이익, 시민단체도 그렇고 이익단체 보세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돈이 되고 이익이 되게 싸우지 절대 싸우지 않아요.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내 이익을 쟁취해야 이 세상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이 땅은, 이 세상은요 평화롭지 못해요. 자기 이익에, 그래서 이익에 맞춰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찢어지고 분열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이익이 되면 또 정치하고 똑같아요. 사실 작은 정치죠. 좀만 이익되면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고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 원수가 되는 거 뭐예요? 자기 이익 때문이잖아요. 이걸 팍스 로마나라고 했어요. 로마에서. 야, 우리 때문에 너도 평화롭지 않냐? 그렇지 않죠. 힘에, 군사력에, 경제력에 눌린 평화예요. 말 못하는 거죠. 그냥 꼼짝 달싹 못하죠. 여러분, 힘 있는 사장이 월급 안 준다고 딱 인상 쓰고 있으면 평화로워요, 안 평화로워요? 평화로워요. 왜? 말 안 되면 잘리니까 눌려가지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평화로운 게 아니라, 야, 말 안 들으면 잘리겠구나, 그것 때문에 조용히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유한겔리온, 오늘 복음, 예수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유한겔리온은 뭐예요? 구약의 멋진 유한겔리온이 있죠.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게 유한겔리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선포를 해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래요.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없고 지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셨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상관없이, 여러분 사실과 진리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잖아요. 그냥 선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 설명해야 돼요? 왜 그런지? 이게 유한겔리온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 그리고 신약이 와서 유한겔리온이 뭐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유한겔리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선포하죠. 왜 마가복음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사복음서는 순서상 연대기상이 아니라 신약에서 가장 빨리 써진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처럼 오늘 신약의 1장 1절이 유한겔리온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빨리 써졌어요, 신약 성경 중에. 그러니까 오늘 1장 1절이 뭐예요? 창세기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죠. 이걸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지 뭐. 끝까지 서쪽에서 뜬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방법이 없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유한겔리온이에요. 이 말은 곧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한 것처럼 이제 예수가 너희의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유한겔리온.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유한겔리온은 뭘까요? 오늘 보세요. 4절 보니까,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이 교회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라 그래요. 신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속하지만 사실은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유한겔리온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본질은 뭐냐면, 이것을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 시대의 본질이에요. 교회는요, 다른 건 게 아니에요. 밥 먹고 놀고 무슨 어떤 동아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딱 두 개.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것, 이게 하나고, 두 번째 본질은 뭐예요? 이것을 잘할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전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교회는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재생산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게 만드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누구에 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2019년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훈련될 수가 없어요. 맞죠? 학교 학원에서 어떻게 수학을 배우고 미분 적분을 배웁니까? 교회에서 안 배우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겠어요? 알아야 증거하죠.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선포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깨닫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간단해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너무 단순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복음이 뭐예요? 복잡하지 않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구나. 아멘.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거예요. 쉽고 간단해요. 그것만 내 안에 딱 돌아버리면 사실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믿어져 버리면요, 여러분 예배도 필요 없어요. 무서운 소리 하죠. 목사님이 무서운 소리 하죠. 아니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사역법 예배 안 드려도 삶 자체가 예배가 돼버려요. 아세요? 그것이 자꾸 소멸되고 희미해지고 의심되어지고 부정되어지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복돋아야 돼요. 이게 훈련된 제자.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그걸 다시 바로 잡는 시간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하나님이 교회만 있는 하나님 같고 목사님의 하나님 같이 내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내 안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꾸 세상과 함께 갈등하고 고뇌하고 의심하는데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온 것도 굉장히 놀라운 굿뉴스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은혜예요, 이게, 이 자체가. 이런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마가복음을 썼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수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는 큐티 예배예요. 큐티가 가는 곳에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지금 마가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는데 마가복음이 시작돼서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과 15절을 본문을 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큐티를 하니까 이 서론을 모르면 마가복음 항상 숲을 못 보면 나무 위에 속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마가복음을 왜 마가가 썼을까요? 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자, 성경 퀴즈 대회. 마가는 12제자일까요, 아닐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12제자인 줄 알아요. 착각을 해요. 성경을 써서.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깜짝 놀라잖아 지금. 처음 알았어. 그래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성경을 씁니다. 복음서를. 신기하죠? 복음서를 쓰려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사역하고 먹고 마시고 싸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사복음 중에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복음서를 썼어요.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이에요.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 그럼 마가복음을 왜 썼는가?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 이게 마가를 통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써졌겠죠. 근거가 먼저 마가가 썼으니까. 그럼 마가가 왜 이 성경을 썼을까? 라는 것을 모르면 마가복음 큐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숲을 볼까요? 자, 마가 여러분 AD 64년. 약간 역사를 좀 아신 분은 AD 64년경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로마의 대형 화재입니다. 로마가 엄청 큰 도시인데 10개 구가 있는데 3개 구가 완전히 불타버린 사건이, 이건 세계사예요. 역사예요. AD 64년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때 황제가 네로예요. 이름 들어보셨죠? 네로가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를 쓰고 싶은데 시상이 안 떠온다고 불을 질렀다는 소문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게 AD 64년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놀랄 일이에요. 지금 서울에 3개의 구가 완전히 불나서 없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야.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서울에 있는 3개 구,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 정도로 큰 화재가 64년도에 역사에 써져 있어요. 그게 네로가 불질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소문이 듣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한테 황제가 미쳐가지고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집권 야당인 권력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큰일 났다. 이 소문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반란과 쿠데타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희생양이 필요하겠죠. 네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해요. 어떤 희생양이 필요했을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야. 그걸 믿어버려, 로마 시민들이. 그래서 여러분 64년경부터 네로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이 로마 전체의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얼마나 핍박이 있었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톱으로 켜는 핍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잡아가지고 톱으로 잘라 죽여요. 우리 성도들은 놀라지도 않아. 지금 교회 나왔다고 허리를 톱으로 켜갖고 죽인다니까. 교회 나왔다고, 지영아, 너 교회 나왔다고 톱으로 네 허리를 잘라 죽여버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사람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횃불을 삼습니다. 횃불, 저녁에 불을 켜요. 사람이, 그게 누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무슨 죄예요, 무슨 죄.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났을까? 우리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좀만 고난이 오면 아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잘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야?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계셔? 그런 질문 던질까 안 던질까? 여러분 수없이 던졌지. 근데 그 당시는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톱에 켜서 죽고 몸에 불타서 저녁에 불빛으로 사용하고 조명등으로, 가로등으로 사용됐다니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64년경부터. 그러면 그걸 보고 안 잡혔던 사람이 오베요. 내가 오늘 죽지 않음에 감사하고 내일 잡혀갈지 않으니까 전전긍긍하고 그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했겠죠. 와, 오늘도 견뎌냈다, 살았다, 안 잡혔다. 또 내일 또 정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겼겠죠. 또 의심을 했겠지. 대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했는데 이게 뭔 꼴이냐? 우리가 한 짓거리도 한 행위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그마한 책자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끼리 싹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그 책 읽어봤어? 조용히. 그 책 무슨 책? 있잖아, 유명한 책 막 좀 다 돌아다니는. 읽어봐, 좋아. 이 책이 조금씩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자, 그게 무슨 책?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때는 쪽복음이야. 66권이 안 됐고 마가복음만 딱 16장, 얼마 적어. 16장이 딱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돌려가면서 얘기하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견디고 참고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복음서예요. 처절한 피가 묻어 있는, 피가 흐르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쪽복음을 두고 많은 사람이 저녁에 초롱불 밑에서 읽으면서 눈물 흘렸을 거예요. 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이 마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이 초롱불 숨어서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아멘 주 예수의 어시옵소서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을 거야.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견딘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아. 톱에 켜서 죽어도 괜찮고 햇불 삼아도 좋아.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생을 가졌구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분, 지금도 북한 땅은요, 찬양, 길거리에서 찬양을 크게 부르는 게 소인 사람이 있어요. 만약 찬양하다 걸리면 여러분 아우지 탄광 가고요, 감옥 갑니다. 북한 지금도 이라크와 이란에는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명예 전속 살인 들어보셨어요? 이란과 이라크는 무슨 종교죠? 이슬람이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명예 전속 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형제를 죽입니다. 가족의 명예를 훼손시켰어요. 왜? 알라신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지금 여러분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근데 초대교회나 북한이나 이란과 이라크 지금도 길거리에서 찬양 크게 부르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다르겠죠.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감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도 많고 너무 자유로우니까 이 예배 드리는 감격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오늘 마가복음 앞에서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보십시오. 왜 그들이 햇불이 되고 토백 켜 죽이고 사자굴에서 물려서 사자밥이 됐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그들이 당당하게. 그것도 여러분,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짜면 죽겠어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봤지만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도 지금 북한 땅에는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수두룩 갑니다. 아멘. 2000년 전이니까 예수가 살았을 때니까 그러죠. 그러면 하지 마세요. 2000년 지난 지금도요 순교합니다.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북한에서는 순교하고, 인도에서 지금 순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순교하고 있습니다. 인도. 왜 죽을 수 있을까요? 진짜니까 그러죠. 여러분, 가짜라면 죽을 수 있겠어요? 거짓말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절대 거짓말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그게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울지 않고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2000년 지난 지금도 그런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진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했기 때문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이 땅에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가복음의 쓰임의 배경을 알고, 그래서 마가가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 복음 하나로.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죠. 역시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이 복음 하나로 네로의 핍박을 견뎌냅니다. 승리한 거죠, 결국.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써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를 환상을 보여줘서 견디고 이기고 참아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빌 게이츠가 여러분 재밌는 책을 썼어요.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유명하죠? 컴퓨터 하면 빌 게이츠를 말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빌 게이츠가 한참 CEO로 활동할 때 미래로 가는 책에 이런 자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직원을 채용할 때 쓰는 가장 우리 면접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산점을 많이 주는 면접 인터뷰가 있는데, 그걸 책에 밝혔어요. 나는 실패를 자기 이력서에 쓴 사람을 존중한다. 그러나 실패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쓰는 사람에게 그 가산점과 제 우선순위로 채용한다는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에 있어서의 그 인재 발굴의 핵심 가치는 바로 실패가 곧 자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마가가 예수님을 한 번도 함께 생활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디테일하게, 16장이지만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복음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마가예요. 자, 마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교회의 탄생이 어디서 시작됐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너에게 보내는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예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이는 다락방이면 마가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몰라. 부자지. 이러면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 갖고 있는 집 있는 사람 없잖아. 지금도 120명이 모이는 다락방만 120명이 아닌데, 그러면 자기 집 얼마나 크겠어. 엄청나지. 부자였어요. 또 어머니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어머니였어요. 또 여러분, 명문 기독교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 부자에다가 어머니도 믿음이 좋았죠. 자, 마가의 삼촌이 누굴까? 그 당시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 바나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삼촌이었어요. 기가 막힌 기독교 명문 집안이죠. 근데 이 마가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마가 세 사람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사건이 터져요. 1차 선교 중에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갑자기 선교를 못 가겠다고 땡땡이 삐져버려요.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근데 여러 가지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추측할 수는, 아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측하는 게 뭐냐면, 이 밤빌리아 버가가 굉장히 험준한 산맥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백산맥 정도로 굉장히 험난한 지경인데, 마가가 좀 부유하고 고생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힘들었나 봐요. 풍토병도 걸리고 힘들었나 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 못 가겠다, 집에 가겠다, 엄마가 보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사역하다가 중간에 떠나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싸우죠? 그 유명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찢어집니다. 둘이. 마가 때문에 동역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 편 들었을까? 조카편 들었겠지. 조카편. 그래서 찢어져. 근데 바울은 목표 지향적 사람이거든요. 목표 지향적 사람은요 형제지간도 필요 없어. 목표가 달성돼야지. 그러니까 찢어져 버리죠. 나눠져 버려요. 그때 마가가 아마 방황했을 거예요. 선교사역 하다가 번아웃 됐을 거예요. 예수 믿다가 지쳤을 거예요. 이 말입니다. 번아웃 됐어요. 참, 우리도 그래요. 예수 잘 믿다가 번아웃 된 경우 많아요. 지쳐서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바울은 용서하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이 마지막 편지예요. 이제 곧 죽어요.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에게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마가가 나에게 유익된다. 유익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막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에게 뭐가 유익이에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고 성숙하고 성장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왜 어떻게 성숙했을까?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여러분 이게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요. 성경을 찾아보면 재밌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마가가.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는 스승이 생깁니다. 실패와 실수 속에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누구냐면 자, 답해줬잖아. 베드로 전서에 나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들이래요. 누구의 아들? 베드로 전서 누구의 아들? 답을 다 같이 줘도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뜻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는데 내 아들 마가 진짜 아들은 아니고 영적인 아들. 아멘. 교회에서는 목자와 제자의 관계를 영적인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영적인 아버지로 보잖아, 목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키웠던 제자.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실패와 실수의 달인이에요. 둘이 만난 거예요. 이랬을 것 같아. 내 상상해. 마가야, 이리 와라. 왜? 베드로도 여러분 실수하면 베드로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 뭐 선교 가다가 땡땡이 치고 아이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야. 베드로는. 그러니까 마가가 딱 지쳐가지고 온 걸 보고 어땠을까? 이리 와봐. 그런 거 한 것도 아니다. 베드로가 이러했을 거예요. 야, 막 그런 거 아마 대가 치면서 각자 그런 거 한 것도 아니야. 괜찮아. 힘내. 나는야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야. 괜찮아 임마. 그래도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나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다시 세워줬다. 너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아들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바울의 아들은 누구예요? 성경에 바울의 아들 디모데.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케어한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베드로에 있던 복음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마가에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났어도 예수 만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복음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친하세요.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지금 목사로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면 마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녀봤다니까 마가는. 근데 복음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적어요, 마가복음에. 누구한테 들었을까? 베드로에게.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있죠? 2000년 전 예수님 복음 듣고 계십니다. 아멘. 듣고 계시잖아요. 2000년 전의 복음을 지금 또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마가처럼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조금 실패하고 실수해서도 괜찮아요. 이제는 뭐한 사람 됐다고요? 유익된 사람이 된 거예요.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에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전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표현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 부부지간에 닮아가죠. 스승과 제자는 반드시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사실은 베드로의 문법이고 베드로의 어투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 뭘까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문법과 어투가 그대로 1장 1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이 말이 똑같아요. 문법과 어투가.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제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다 발견했어요. 이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그 구조가 굉장히 강한 것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원이 형 이제 저한테 보세요. 1년 전에 제가 딱 기억 보세요. 얼마나 놀라는 사실이냐면 이 경원이 형 이제 습관이 된 게 하나 있어요. 발견했어요. 자기도 모를 거야. 알아? 모르죠. 저는 알아요. 경원이 형 제가 우리 교회 이제 1년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을 했을 건데,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항상 제 앞에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붙입니다. 살아계신을 붙입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경원영자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영을 받는 거예요. 알았어, 몰랐어? 이게 스승이에요. 한 번도 빼지 않고 살아계신 붙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했지만 저는 살아계신이라는 거 꼭 붙이는데, 경호행제가 지금 계속 살아계신을 붙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낳습니다. 복음이 전수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이유, 존재의 목적 잊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접하십시오. 반드시 마가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믿고 영접해서 그가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 바라며, 그 복음이 이 세상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갑질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는 놈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라도 소망 잃지 않고 견디고 이길 수 있고 뚫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극복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니까 자꾸 피하고 도망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없어주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없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이나 모든 복음서는 믿음은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돌파하고 뚫어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도망치고 회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 상황을 뚫어냅니다. 이기는 거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아요. 도망치고 싶어. 하나님 이것만 피하게 해준다면, 이것만 해결해 준다면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도망치지 마세요. 복음으로 뚫어내세요. 반드시 그 문제와 그 상황을 뚫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 사도행전에 그게 없었다면 다 도망치 않았어요. 순교 누가 하고 싶겠어? 여러분, 복음을 누가 전하고 싶겠어? 근데 수많은 사단의 권세와 사람의 계략과 모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뚫고 나가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도망치고 순교가 없고 아이고 편하게 믿고 아이고 이 아시아가 안 되니까 유럽으로 가자, 유럽이 안 되니까 저쪽으로 가자, 그게 아니에요. 뚫어내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는 거예요. 광야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상황을 없애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상황이 내게 왔사오니 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 상황에서 피하지 마시죠. 도망치지 마시고, 마가처럼 실수했지만 반드시 성공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